깨달음을 얻은 자 무울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 속하게 되고 예기치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좋은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났지만 불행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났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예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낙서를 할 수도 있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보는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결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화목한 가정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흐르는 애정어린 눈빛과 친절한 말, 소란스럽지만 천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유 하나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이 들고 늙으면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쓸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탁기에 세탁물을 집어 올리면서 만약 키 작은 사람이 세탁물을 건져 올리려고 애를 쓰다가 거꾸로 처박힌다면 가족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면 꼼짝없이 처박혀 고통 속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걱정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로한 남성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마누라 살아있을 때 잘 하이소.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고 나니 너무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평하려면 가정의 질서가 서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다투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들은 둘 다 바보이거나 성인군자일 것입니다. 행복이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애틋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볼 때 행복이란 기운이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되 애정을 가져야지 애착을 가지면 불화가 생겨납니다. 애정은 배려하는 것이고 애착은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보듬어 줄 때 애정이 생기고, 상대를 간섭하고 조종하려고 집착할 때 미움이 생기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사랑은 사라집니다. 아기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밥을 먹일 때 밥이 입에 있는데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 앞에 대기하고 있고 입에 쑤셔 넣듯 먹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좀 커서 미운 5살 정도가 되면 밥만 보면 도망갑니다. 까칠한 사춘기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집착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어릴 때 밥을 잘 먹지 않아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밥 안 먹으면 하루만 굶겨봐, 잘 먹지라고 했지만 우리의 부모가 대물림해준 강력한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제 아들이 하와이 유학 중에 만나 결혼한 대만 며느리는 제 뜻에 딱 맞는 교육 방식을 실행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낸 영상을 보면 며느리는 아직 어린 아기가 무언가를 먹을 때 정해진 어린이 개인 식탁에 앉아야만 먹을 것을 주고, 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 절대 떠먹여 주지 않고 스스로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손으로 밥이든 국수든 반찬이든 과자든 먹을 때 온통 주변이 엉망이 되어도 그냥 두고, 다 먹었다고 생각되면 남은 음식을 떠먹이지 않고 그냥 미련 없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도 밥을 주면 혼자서 잘 먹습니다. 하루는 외출을 하는데 손주가 제 차를 타고 싶어 떼를 쓰니까 달랑 안고 한쪽 구석에 가서 무엇라고 중국말로 얘기하고 나니 손주가 돌아와서 밝은 표정으로 아빠 차 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첫 손주가 갓 돌 지났을 때 명절에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12시쯤 깨어 울기 시작했는데, 며느리와 아들은 한방에 자면서도 아기를 달래기 위해 어떤 기척도 없자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길래 제가 가만둬, 지 자식 지가 알아서 키우게 하고 말렸습니다. 울던 아기는 얼마 지나자 지쳤는지 조용해졌습니다. 대만에 그런 풍습이 있는지 며느리만의 교육 방식인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까지도 간섭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15살, 즉 중3 정도까지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알아도 모르는 척 스스로 물어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 삶과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높은 학업 성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원 보내는 돈으로 자녀 앞으로 1등 주식을 사두면 20-30년 후에는 부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이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만과 방종으로 자신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 음악 교수님은 재능 있는 제자를 무료로 지도하면서 자신의 재능의 10%를 타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요사이 젊은 부모 중에는 자녀가 기 죽는다고 공공장소에서 예절없는 행동을 해도 제재하지 않고 타인이 시끄럽다고 하면 왜 애 기죽이느냐고 항의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자녀를 그렇게 키워놓으면 참을성을 키울 수 없어 성인이 되면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를 폭행하는 페류나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오면 너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선생님에게 혼나냐라고 오히려 야단맞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교까지는 잘못하면 야단쳐서 나쁜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쉽게 말하면 기를 죽여 참을성과 인내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칭찬을 많이 하고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저의 큰 아들은 어릴 때 무척 별났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서너 살 때 동네 놀이터에 가면 갇혀있다가 풀어놓은 망아지 모양 설치다가 친구와 부딪히면 그냥 때려버리곤 했고, 할머니랑 손잡고 밖에 나가는데 이웃집 강아지가 멍멍 짖는 것을 보고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지르니까 강아지가 도망가기도 하고, 너무 활동적이라 5살에 유치원에 보냈는데 가을에 재롱잔치에 아내가 가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제 아들을 불러내 앞에 세워놓고 여기에 얘한테 안 맞은 애가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묻어두겠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7남매를 키웠지만 이렇게 별난 놈은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래서 해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많이 때렸지만 고쳐지지 않아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초등학교 때는 9번 정도는 경고와 엄포를 놓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 회초리로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중학교 이후는 때리지 않고 접견을 통해 논리적으로 나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거리를 찾고 자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큰 아들이 그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배가 될까 무척 염려되었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 두 아들을 아내의 손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너희들 나 없을 때 엄마 말 안 듣고 함부로 하면 나한테 죽는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애들보다 아내를 먼저 챙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를 나무랄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없을 때 조용하게 잘못된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3명의 아들을 키울 때 어느 날 아내가 예전에 어릴 때 혼을 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어릴 때 내가 너무 너를 많이 혼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니 아들이 쿨하게 그랬으니까 내가 올바르게 컸지라고 하더랍니다. 저도 아들에게 너 어릴 때 엄청 별났던 거 기억나나? 라고 물으니 나는 별났다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근데 아빠는 차별을 안 하는데 엄마는 동생은 이뻐하고 나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 라고 하길래 당연하지. 너보다 동생이 4살 어리니 동생을 보살펴 줘야지 라고 이해시켜 줬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많이 혼났지만 마음에 나쁜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항상 혼내기 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고 몇 대 맞을래 하고 물어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이 어릴 때도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대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지금도 한 번씩 농담 삼아 부모에게 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들 키울 때 성적에 관심이 없었고 무엇이 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재능을 찾고자 세심히 살폈지만 제 능력 부족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적보다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사회생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자는 무엇이든 하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들을 키울 때 의도적으로 소가 닭보듯 키웠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미리 나서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소풍이나 운동회, 졸업식, 군입대 때 일을 핑계로 한 번도 마중 간 적도 없고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애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7코스 정도 거리를 혼자서 버스 타고 병원에 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큰 아들이 어려운 서울살이를 세 아들을 키우며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겸해 잘 견디며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내심이 어릴 때 길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든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할 운명적인 배필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이 다리를 절든 손이 하나 없든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우리 부부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고 있지만 권태기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라디오에서 시청자의 편지를 읽어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여성과 친구 2명은 각자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픈 간절한 마음에 성철 스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절에 가니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절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절하는 도중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남편에게 절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침 저녁으로 남편에게 큰 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도박을 좋아하던 친구 남편은 도박을 중단했고 자신의 남편도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답니다. 부부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서로 부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행복을 가정에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12사도로 봉사 중이신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2009년 10월 연차대회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사무실에는 아름다운 밀박 그림이 있습니다. 한 획 한 획으로 찍힌 무수한 붓자국이 모여서 그림을 완성시켰는데 각 붓자국을 따라보면 별로 흥미롭거나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림에 가까이 있어서 본다면 이 그림은 서로 관련도 없어 보이고 예쁘지도 않은 노랑, 금색, 갈색 물감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 각 붓자국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광활한 밀밭이 됩니다. 평범한 붓자국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루하루의 일과에 노력이 모여 후일 훌륭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살아가는 도중에 사소한 다툼, 실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다툼이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완성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완벽에 집착한다면 우리의 인생 그림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셨던 고던비 행클리 회장님의 훌륭한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바로 삶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무지개 끝에 있는 황금단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개 저 끝, 저 너머에 있습니다. 사랑은 어린이들의 울음을 잠재우는 예방책이자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것이며 결혼을 단단히 이어주는 접착제이고 가정에서의 파괴적인 불화를 예방해 주는 윤활유입니다. 사랑은 노년에 맞는 평온이며 죽음 사이로 빛나는 희망의 햇빛입니다. 참된 사랑은 동반자의 안녕에 대한 근심 어린 염려의 문제이지 로맨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냥한 말을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한 말 또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불교 스님들의 가르침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살면 됩니다. 그냥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만지려면 먹이를 손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큰 돈을 들여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학원 보내 자식을 성공시켜 놓으면 예쁜 며느리가 뺏어갈 것이고 잘생긴 사유가 뺏어갈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하나님 외에는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남녀가 느끼는 짜릿한 사랑의 감정과 잠 못 이루는 상사병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강력한 느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종족 번식과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죽음 다음으로 강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자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화평케 하고 밝게 웃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용기 있는 자입니다.